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으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고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19장에 기록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과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이 서로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자신은 죽게 되었고 나라는 가장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이 다른 시간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서 일어난 상황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가지를 동시에 응답으로 주시는 내용을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겹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멸망하게 된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의 생명에 미련이 없다고 해도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자신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19장과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19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하여 유다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였고 20장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죽게 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두고 치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를 또 함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9장과 20장의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동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또 20장 5, 6절에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삶을 바르게 정리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그를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유다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 갑작스럽게 닥친 이스라엘의 불행이 아니라 역대 왕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영적 타락의 결과였고 히스기야 왕의 중병도 그가 때가 되어 죽게 된 것이었지 어떠한 잘못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통치와 삶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좀 더 연장하여 주신 것이지 어떠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 속에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어느 면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망하는 시간표나 그가 죽는 시간표도 거기서 왜라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임계점이 다 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개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께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히스기야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기에 그 보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15년의 삶을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라를 크게 번창시킨 것입니다. 그가 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에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그 남은 사적들이 얼마나 나라를 번성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토목공사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겉에 드러난 수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부터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지하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적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물길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 요새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 온갖 보물과 산물들을 거대한 창고를 세워 가득 채울 정도로 국가 재정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거대한 지하 수로를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는 공사도 아주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정말 유다를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스스로의 만족과 교만으로 인생의 후반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15년의 더 연장된 삶의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15년간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므낫세의 출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세였다라고 이젠 다음 왕을 말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12세였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은 뒤 3년 뒤, 즉 히스기야 왕이 42세에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들 므낫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히스기야 왕의 최고로 통치의 절정을 이룰 때 그 나라가 국력과 부가 절정을 이루며 열정을 다하여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자라났던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행적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지만 그는 55년간의 아주 긴 시간을 통치하였던 왕이었고 그렇게 길었던 통치 기간이 그러나 너무도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니 다윗과 버금가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므낫세 왕의 모습이 그 유다 왕국에서 그와 같이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고 이전에 왕이 세워놨던 모든 업적을 완전히 다 뒤집었고 그것도 좀 짧게 살았으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텐데 왕 중에서도 아주 길게 살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아주 근본까지 다 파헤치면서 깨끗하게 없애버렸던 왕이 그 아들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13년간의 아버지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자란 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스스로는 유다를 위해서는 열심으로 통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15년 삶 이전에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 등으로 영적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국력을 키우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기간이 삶을 정리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더 열심히 더 잘 살려고 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후대에 남겨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교만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은 그가 받은 은혜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취했던 그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역대하 32장 3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된 모습이 그의 말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와는 달리 그 당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아수르에게 반란을 시도했다가 아직 힘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말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바벨론은 또다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름대로 군사력을 기르는 가운데 반아수르 성향을 가진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하기를 원하였었는데 이때 유다왕 히스기야의 회복의 소식은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복돼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승리해서 축하합니다. 라는 그런 왕의 편지와 또 축하 선물들을 가지고 사절단을 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기쁨으로 동맹을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숨은 속셈을 분명히 몰랐을 리는 없었으나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던 유다에게도 바벨론 같은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필요했기에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바벨론은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바벨론의 접근을 그렇게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를 견제하고 바벨론과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에게 국가적 비밀을 그렇게 다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이렇게 다 보여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단지 기분이 좋고 그저 우쭐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그런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큼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가진 게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적군 앞에서 나라의 핵심 기밀을 그대로 드러낸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이 히스기야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9장 2절에 따르면 바벨론 사신의 방문을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라고 특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정치를 하려 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밑바닥을 완전히 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였는데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만큼 정직하고 열심으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에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껏 내가 산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듣기를 원했는데 그가 끝까지 자신의 완전한 밑바닥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는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15년의 수환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던 것입니까? 였으며 셋째는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무슨 고백을 해야 하며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이 어떠해야 하며 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당신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를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당신들이 저 사람이 이방에서 온 적군이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지 말고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던 적군이란 사실들을 몰라서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힘을,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심을 몰라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을 반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수환 연장을 받았지만
그의 중심은 자신과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했기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통해 준엄한 심판의 예고가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까지도 볼모로 잡혀가는 일들이 결국은 유다의 멸망 때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결정과 판단 그리고 또 삶의 정리는 한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자기의 사는 날 동안은 형통케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살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성공적인 삶으로 만족하게 눈을 감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때는 그랬어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거울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자랐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것은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사는 시대 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15년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가 결국은 그것을 완전히 다 뒤집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신 구원과 창조 역사도 있었음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였을 때 영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는 나만이 지난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홀로 살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는지도 같이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는지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모습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는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라는 것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은 끝까지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참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그릇된 결정들은 또 자신의 고백은 자신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끌어들인 바벨론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칼날이 되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자손들이 포로로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만 열심으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할 그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올바른 기준이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시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도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던 역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또 한 가지의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 이루었던 삶들이 자신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잘 전달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는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게는 온전히 잘 정리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와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도 함께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